말이긴 한데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은 뭘까요? 이 역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모순이라는 뜻이 아이러니라는 그 단어 안에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희극인이죠. 지금의 코미디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국의 찰리 채플린은 뭔가 좀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여러분, 참 의미가 깊은 말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저 정도면 와, 진짜 행복하고 멋질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희극,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면 풍경이라는 거야. 멋진 풍경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까이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그냥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러한 비극적인 요소가 삶에 있다. 아이러니죠. 모순이죠. 희극과 비극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까요? 모순이에요. 역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결혼식 같은 날을 꿈꿉니다. 결혼식 날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꽃길만 걸을 거예요. 웨딩 마치를 하면서 걸어 나갈 때 막 꽃을 뿌려주잖아요. 꽃길만 걸으라고. 그런데 인생의 꽃길만 걷습니까? 꽃길만 걷는 것이 인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삶의 부침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직한 모습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혼식과 장례식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아픔과 슬픔도 있는 그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야곱이요,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그 이스라엘 가정이 작은 족속이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짧은 성경인데 고센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말을 입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7장 4절인데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우리를 고센 땅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요, 형들 5명만 딱 데리고 갖다 놓거든요. 5명만 왜 그랬을까요? 이 5이라는 숫자를 애굽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5이라는 숫자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상당히 호의적인 완전한 숫자의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센은 어느 지역일까요?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좋은 지도가 많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브엘세바에 갔죠.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상황과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담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들어간 요셉의 모습을, 야곱의 가문의 모습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요, 사막 광야를 지나 고센이라는 곳에 이제 최종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이 고센이라는 이 지역은요,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에서는 좀 변두리입니다. 변방이에요. 변방입니다. 그 애굽의 수도, 지금 카이로라는 곳은 이 나일강으로 해서 나일강 중상류 쪽으로 좀 더 올라가고 이곳은 지중해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나일강의 하류 삼각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강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의 하류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구나. 역사적으로 이 나일강은 그 애굽을 살리는 젖줄이었어요. 나일강 주변에서 이 범나물에서 이 충적토라고 그러죠. 그 토양들이 쌓이면 이 거름기 많은 흙이 쌓이고 그럼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나일강을 좀 벗어나면 삭막한 사막이고 광야지만, 근데 나일강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이러한 나일강 하류 지역에, 그리고 정치와 여러 도시에서는 조금 먼 지역에, 그 지역에 고센이라는 이 땅에 이제 이들이 살게 되고, 고센 지역에 쉽게 말하면 람셋이라는 마을, 도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왜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 바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마도 이 고센이란 지역은 가축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을 치고 하는 것을 조금은 하찮은 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목축업에 대해서 이들은 약간은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이 중심에서 좀 중심부에서 멀어진 그런 상황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센은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고센을 선택한 이유 중에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센이라는 곳이 이 애굽 중에서, 이집트 중에서도 함께 민족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가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우리 어제 살펴보았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애굽에서도 구별된 장소인, 다른 말로 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장소인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죠. 모여 산 거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환경,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센이라는 곳, 조금은 고립의 장소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구별된 곳으로 이들의 살게 된 거주지를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신자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무섭고 두렵고 죄가 많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만 모여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 이들이 흩어져서 야 니들 살기 좋은 데서 아무 데나 살아라가 아니라 고센이라는 한 지역에 한정해서 이들의 무엇을요?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들은 애굽에서의 430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도 구별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됨을 가지고 고센이라는 땅에 이들이 거주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매우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야곱과 바로의 대면식이에요. 바로는요, 야곱한테 물어봅니다. 요셉의 아버지죠. 내 나이가 얼마냐? 약간 이게 동양적인 느낌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같이 모이면 항상 처음 모임을 만나면 눈치를 보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이제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약간은 좀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뭐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민증을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이 순서가 딱 정해져야 거기에서의 딱 안정감을 느끼는 게 우리 동양적인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와 있는 모습 보니까 이 너무나 행색이 초라해서 그랬는지, 너무나 늙어 보여서 그랬는지, 도대체 너 몇 살이냐? 라고 일국의 왕인 바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지금 바로 앞에 설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살입니다. 참 이게 엄청난 나이 아니겠어요?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130년을 산 거죠. 근데 내 나이가, 거기에 보면 원어이면 네 생명이 몇 해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제 나이가 이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야곱은 자신의 삶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마지막에 참 눈물 날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한번 야곱의 삶을 시간적으로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성경에 가르칠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출생, 원대가 있는데 저게 정확하게 저렇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자료를 저도 가져온 건데요, 야곱이요 태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쯤 죽었느냐, 나이랑 이삭하고 여러 가지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야곱이 한 15살 때쯤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참 깜짝 놀라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나이가 30-40대가 아니라 이거를요 거꾸로 이게 역으로 추적해 보면요, 이 정도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건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역으로 추적하면 이 정도의 70대에 하란으로 갔다라는 것밖에 이게 잘 안 나와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요셉의 나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셉을 야곱이 몇 살 때 낳냐면 91세에 낳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살이에요, 야곱이?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있을 때 130세거든요. 130세인데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의 나이가? 요셉이 39살이에요. 39살. 아버지가 130살인데 아들이 39이라니까요. 그럼 몇 살에 난 거예요? 91세에 난 거예요. 91세. 이런 성경이 정확하게 말한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2년 흉년, 39살. 그때 아버지가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130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성경이 적어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91세에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 살 때잖아요. 그때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라반 집에 있었으니까 77세에 갔으니까 97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순서는 이삭의 죽음이 3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리는 것이 37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삭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요셉이 팔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연대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창세기가 때로는 뒤의 일을 먼저 앞에다가 쓰기도 한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120살 때 죽었습니다.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요셉은요, 그 전에 팔리는 거예요. 전에. 요셉은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손자가 실종된 거죠. 어떻게 보면 손자가.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30세에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거주하고 147세에 야곱이 죽게 되는 뭐 이런 측면들을,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과연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이 주는 정보를 따라서 정리하다 보면 이 정도의 야곱의 생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생애, 이 130년의 그 삶이 무슨 삶이었다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자, 바로 앞에 선 족장 야곱은 70명의 가족과 재산을 모은 적어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완전 엄청나게 대박 성공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 사람이 이제 노년에 가족들이 70명 정도 됐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고, 아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사람의 인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한 그런 부분으로 멀리서 보니까 보여요. 멀리서. 그런데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 그래도 좀 성공했네요.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사셨네요. 아이고 뭔가를 많이 이루셨네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야곱의 삶이에요. 겉에서 보면요. 하지만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삶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이라는 그 의미를 다른 역본들은 이렇게도 번역해야 돼요. 굳은 일을 많이 겪었다. 고통의 세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했나라고 살펴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야곱은 무덤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매 순간 죽음이 임한 사람처럼 살았다. 이 험악하다는 이것을요, 참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야곱은 무덤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그리고 매 순간 죽음이 임한 사람처럼 이러한 험악한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야곱 보세요. 복을 얻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요, 무엇인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렸죠. 복을 얻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하지만 야곱의 삶을 보세요. 원하는 것을 내가 잡았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어떻게 해요? 원치 않는 것이 딸려오는 거죠.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붙잡았는데 슬픔과 애통과 어려움이 항상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레아가 딸려오는 거예요. 레아한테는 미안합니다. 딸려오는 거예요. 형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이 에서의 장자권이라는 그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뭐가 딸려와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채서 이제 복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어머니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이 딸려오는 거죠. 딸려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삶의 온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기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프기만 한 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아이러니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험악한 삶을 살았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보이는 행동은 뭘까요? 험악한 삶을 살았으니까 막 험악한 행동이 나오고 그냥 막 욕하고 그냥 저주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에게 분명히 험악한 삶이 있었지만 그는 그 험악한 삶을 산 그 통과한 야곱이 오늘 바로를 뭐 하는 줄 아세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오늘 7절과 10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 말씀도 봅시다.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요, 바로를요 2번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죠. 여러분, 야곱이 한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의 축복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축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복을 나눠주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이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죠. 야곱의 삶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험난한 세월을 보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 복 받으려고, 그 복 받으려고 복을 붙들고 복을 주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형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라반과의 복의 경쟁을 하고 그 브니엘에서도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환도뼈가 상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복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구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변화 같다. 그렇게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했던 인생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축복하노라.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다른 말로 나누어주는 통로가 된 거죠.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복의 창고가 아니라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내가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복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냥 그 복을 꽉 소유하고 붙잡은 존재가 아니라 그 복을 옆으로 이웃으로 흘려 보내는 축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이 바로에 대한 이 축복은 어떻게 실현되는 줄 아세요?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다음 기사들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분명히 보냈어요.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요, 시선이 좀 더 열린 겁니다.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은요, 점점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작은 것에도 서운하고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되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점점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마음과 생각이 좁아지면요, 결코 다른 사람 축복 못합니다. 결코 축복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이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야, 나이가 드니까, 이게 제가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부친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욕을 조심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친도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나이가 들면 저 사람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생기지? 마지막에 노욕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냥 뭔가 시야가 좁아지면서 꽉 움켜쥐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 나이가 들면 노욕을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욕이 이 가운데 꽉 차 있으면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존재가 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은 험악한 말이 나오고 험악한 행동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그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뭘까요?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이 야곱 안에 있는 이 야곱스러움을요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뽑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편애로 인한 가정의 다툼과 아픔,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뽑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뽑아내니까 어때요? 야곱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냥 두시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뭐가요? 야곱의 삶에 야곱스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교만과 욕심과 탐욕, 욕망,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 둘씩 그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며 빠져나가게 된 거고, 그러자 열국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서 바로까지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비극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험악한 세월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다고 봐요. 고난과 축복의 사이를 야곱은 지나간 것이죠. 야곱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하지만 원치 않는 것이 따라오네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졌지요.
야곱의 역설적인 삶, 야곱의 아이러니한 이 삶은 최종적으로 바로를, 그리고 자녀들을,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축복을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단계 중에 야곱은 성화를 보여준다. 야곱스러운 그 존재가 세상과 열방을 축복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험악함을 하나님과 통과할 때에 험악한 말로 세상을 저주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 있는 험악한 삶, 그 가운데서도 신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모두가 다 그 정련되고 재련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험악한 세월이 주는 험악한 삶이 아니라 험악한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130년을 다루어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야곱의 이 창세기 47장 9절을 읽는데 좀 코끝이 약간 찡해지더라고요. 지나간 우리 한 달 동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았던 야곱의 삶이, 시간들이요, 싹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뭔가 이루어 보려고. 그런데 그의 삶의 고백에서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 참 험악했다. 하지만 야곱은요, 결코 험악하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복의 사람으로 바꾸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2024년 올 한 해 우리에게 험악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은혜를 구해서 복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꼭 같이 안 왔으면 좋겠는 것들이 딸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잖아요. 복 달라고. 근데 분이엘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허벅지 관절이, 그걸 뭐 환도뼈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잖아요. 그 쩔뚝쩔뚝 거리는 걸 얻었어요. 분이엘에서 이름도 달라졌지만 분이엘에서요, 장애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때에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 줄 수 없는 세상을, 열국을, 열방을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분노하지 마시고 오히려 야곱처럼 세상을 축복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